설교하는 사람이 표정 관리를 잘해야 된다고, 어깨를 활짝 펴고 환하게 밝게 웃으면서 정말 설교하는 사람 속에 천국의 기쁨을 소유하고 그렇게 천국의 기쁨을 전해야만이 실감이 나고 또 전달이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리고 만약에 여러분들이 지옥의 슬픔을 설교하기 원한다면은 여러분 표정 관리할 필요가 없고 있는 그대로 하면 된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평상시에 우리 있는 그대로의 표정이 지옥의 표정이다라는 거죠. 여러분 주변 사람들 얼굴을 한번 보세요. 천국입니까? 지옥입니까? 오늘 계속해서 한 2달 동안에 기쁨에 대하여서 설교를 했는데도 저와 여러분 삶 속에 과연 얼마나 기쁨이 스며들었고 기쁨의 삶을 사는가 하는 것들에 대해서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미국의 목사님이 한국 와서 한국 교회를 본 소감을 이야기했습니다. 한국 교회에는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 슬픔은 있는데 부활의 기쁨과 영광은 없는 것 같다고, 교회에 왔어도 성도인데도 예배 드리는데도 찬송하는데도 늘 슬픔이 가득 차고 염려가 가득 차 있는 모습을 보면서 안타까워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성도가 지녀야 할 참 모습의 표준은 기쁨입니다. 기뻐하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교회라면은, 하나님의 성도라면은, 하나님의 자녀라면은 그 모습이 기쁨의 모습, 기쁨이 충만해야 되기 때문에 무엇보다 성도답게 항상 기뻐하라고 기쁨을 강조합니다. 주 안에서 기뻐하라, 누누이 이야기하고 있죠. 항상 기뻐하라고 이야기하고 3장 1절에는 종말로, 끝으로, 마지막으로, 결론적으로 이야기하니 주 안에서 기뻐하라, 이렇게 권면하고, 오늘 본문 말씀은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다시 말하노니, 거듭 말하노니 기뻐하라, 기쁨을 다시 한번 제3 강조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얼마나 기쁨이 중요했으면 이렇게 강하게 반복하면서 기쁨을 말하고 있을까요? 여러분, 항상 기뻐하는 것은 데살로니가 5장 18절에 보면 하나님의 뜻입니다. 항상 기뻐하는 것은 주 안에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성도의 참 모습의 표준입니다. 그러므로 저도 여러분도 온 교회도 항상 기뻐하시기를 바랍니다. 어제도 기뻐하시고 오늘도 기뻐하시고 내일도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2019년 한 해는 기쁨의 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바쁠 때도 기뻐하시고 틈날 때도 기뻐하시고 심지어 슬플 때에도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매 순간마다 언제나 어디서나 여러분 무엇을 하든지 기뻐하는 삶을 사는 것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을 쫓아 말씀드립니다. 다시 말하노니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십시오. 우리의 기쁨을 앗아가는 것이 무엇입니까? 기쁨을 앗아가는 장애물이 있다고 기뻐하지 못하는 것은 여러분 일반 사람들도 다 하는 거죠. 그러나 성도는 우리의 기쁨을 앗아가는 장애물이 있을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뻐하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고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죠. 여러분, 원망과 시비를 극복하고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어제 오늘 부부싸움 하였을지라도 여러 가지 인간관계의 갈등이 있을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잘 극복하고 기뻐해야 되는 것이 성도의 기쁨입니다. 여러분, 어려운 환경을 극복하십시오. 고난을 극복하고 환난을 극복하고 질병을 극복하고 실패를 극복하고, 여러분, 어려운 환경 속에 쌓였다고 기뻐하지 못하는 것은 일반인들이 하는 것이죠. 그러나 성도들은 어려운 가운데서도 사도 바울처럼 감옥에 있을 때에도 하나님 앞에 기쁨을 사는 것을, 기쁘게 사는 것이 참된 성도입니다. 염려를 극복하십시오. 염려 속에 쌓이는 것, 염려는 기쁨을 앗아가는 것이죠. 세상 사람들은 염려 때문에 기뻐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성도는 염려를 극복하고 기뻐하는 것이 성도의 믿음이고 성도의 위력이죠.
구원 속에서 구원의 기쁨을 누리시고 성숙의 기쁨을 누리시고 사람과의 교제 속에서 사랑의 기쁨을 누리시고 섬기면서 섬김의 기쁨을 누리시고 오늘처럼 더불어 공동체를 세우면서 교회 안에서 함께 기뻐하시고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분 불만하지 마시고 자족하면서 여러분 부족하고 없는 가운데서도 하나님 앞에서 늘 자족하는 기쁨을 누리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상에서 열거한 것들은 지난 2달 동안에 우리가 기뻐해야 할 요소들, 어떻게 하면 기뻐해야 할 비결들에 대한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2달이 아니라 1년 아니 평생을 강조해도 과하지 않는 것이 기쁨에 대한 권면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천국에 살아야 될 백성이고 천국 백성으로서 오늘 이 땅에서 천국을 연습하면서 삽니다. 아니 주 안에서 천국을 이루면서 살아가죠.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의 삶의 실체는 기쁨이어야 된다는 것, 항상 즐겁고 행복하는 것, 어떤 방해도 어떤 유혹도 어떤 환난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로 말미암아 이기는 것, 극복하는 것, 넘어서는 것, 그래서 궁극적으로 기뻐하는 것, 이것이 진정한 승리고 진정한 믿음이고 진정한 성도의 삶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항상 기뻐하기 위하여서 몇 가지 제안들을 제가 여러분께 드립니다. 2달 동안에 결론적으로 이제 오늘 기쁨에 대해서 마지막 말씀을 드리는데 여러 가지 기쁨의 비결들이 있었는데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정리하면서 어떻게 하면 항상 기뻐할 수 있을까를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 매 순간 마음과 생각에 기쁨을 주입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빌립보서 4장 7절에 보니까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 기쁨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생각과 마음과 생각을 지킨다 했죠. 그리하면은 여러분 어떻게 하면은 하나님의 평강 안에서의 기쁨이 우리 마음과 생각을 지킬 수 있느냐는 것이죠. 여러분 4장 6절 상반절에 보니까 염려를 버리라 했습니다. 염려를 버리고 부정적인 것은 버려라. 슬픔도 버리고 염려도 버리고 걱정도 버려야 된다는 것이죠. 항상 우리 마음과 생각에 긍정을 주입하고 기쁨을 주입하고 좋은 것을 생각하라 말하죠. 4장 6절 하반절에는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기도하고 간구하라. 늘 기도하고 간구하고 여러분 부족하고 연약하고 실패 가운데서도 감사하라. 항상 마음의 염려를 버리고 감사가 넘치고 긍정이 넘치고 마음과 생각에 기쁨을 주입하라는 것이죠. 4장 4절에 항상 기뻐하라.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4장 8절에 무엇이든지 참된 것을 생각하고 경건한 것, 옳은 것, 사랑할 만한 것, 칭찬할 만한 것, 이런 것들을 생각하라. 여러분 머리 아프고 복잡하고 걱정되고 염려되는 것, 기쁨을 앗아가는 것들은 여러분 다 접으시고 두 번 곱씹지 마시고 생각하지 마시고 마음과 생각에 두지 마시고 다 떨쳐버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맡기고 우리 마음속에는 우리 기쁨 속에 우리 머릿속에는 생각 속에는 항상 기쁨을 주입해야 된다는 것, 그래야만이 우리가 기뻐할 수 있다는 것이죠. 아인슈타인도 나쁜 생각을 몰아내기 위해서는 11배 이상의 긍정적인 생각, 좋은 생각을 투입해야만이 나쁜 생각을 밀어낼 수 있다고 했죠. 여러분 우리의 슬픔을 몰아내기 위해서는 항상 기쁨의 요소들을 기억하고 우리 마음속에 생각 속에 기쁨을 주입해야 된다. 즐거움, 행복함을 주입해야 된다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빌립보를 통하여서 같은 방법으로 기쁨을 가르쳤습니다. 여러분 짧은 빌립보서 안에 마음과 생각이라는 단어가 16번 나옵니다. 마음과 생각이라는 이 단어 속에는 항상 19번의 기쁨을 이야기합니다. 19번.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있는 생각 속에 있는 염려를, 다툼을, 갈등을, 미움을, 시기를, 원망과 시비를 다 몰아내고 우리 마음속에 항상 기뻐하라. 다시 말하니 기뻐하라. 정말로 기뻐하라. 주 안에서 기뻐하라. 기쁨을 19번씩이나 틈날 때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기쁨을 주입하고 즐거움을 주입하고 여러분 마음과 생각 속에 이렇게 기쁨을 주입할 때 우리 속에 기쁨이 넘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혹시
희죽 웃음이라고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네요. 희죽 웃음. 제가 한번 말씀드리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어릴 때 무슨 연구인지 모르겠지만 울고 있었어요. 이렇게 슬프게 울다가 문득 엉뚱한 생각이 들어서요. 사람이 이렇게 울다가도 웃을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갑자기 울다가 말고, 울다가 웃으면 얼마나 옆에 사람들이 막 놀리죠. 친구들이 뭐 엉덩이에 소나무 난다 하고 이렇게 하니까, 울다가도 웃을 수 있을까 궁금해서 주변을 잘 살피다가 전적 희죽하고 웃어봤어요. 여러분, 정말 울다가도 웃으시더라고요. 그리고 울다가 한번 희죽하고 웃고 난 다음에 다시 안 울어주는 거예요. 울음이 멈춰졌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웃으면은 눈물도 멈추게 하고 슬픔도 물러가게 합니다. 기쁨은 슬픔과 염려와 근심과 걱정을 몰아내고 밀어내는 위력이 있죠. 항상 기뻐하기 위해서는 우리 마음과 생각 속에 항상 기쁨을 생각하시고 즐거움을 주입하시고 좋은 일, 긍정의 일, 믿음의 일들을 생각하시면은 우리가 염려는 달아나고 슬픔은 사라지고 우리 생각대로, 우리 마음먹은 대로 기뻐하면서 살아갈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사서 고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늘 묵상하고 고민하고 염려하고 걱정하지 마시고 늘 즐겁게 행복하게 기쁨을 주입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리고 2달 동안의 설교를 들었다고 해가지고 기뻐할 수 있을까요? 기쁨은 천국 갈 때까지 항상 연습하고 훈련해야 됩니다. 기쁨의 삶은 반복해야 됩니다. 그래서 기쁨이 습관이 되어야 됩니다. 어떤 사람은 항상 짜증내는 사람이 있고 짜증이 습관이 되는 사람이 있죠. 습관이 되다 보면 작은 일에도 짜증을 내고 화를 냅니다. 여러분, 마귀가 우리로 하여금 일생을 짜증으로 망치게 사는 것이 마귀가 하는 일이죠. 여러분, 우리가 늘 작은 일에도 기뻐하고 항상 기뻐하여서 기쁨을 반복하면 반복이 습관이 됩니다. 그래서 늘 반복을 통하여서 기쁨의 습관을 길러야 된다라는 것이죠. 존 웨슬리 목사님은 훌륭한 목사님이고 설교가인데, 이 목사님이 거듭남의 설교를 많이 했습니다. 거듭남의 설교를 자꾸 반복하고 많이 하니까 비서청년이 목사님은 어떻게 그렇게 설교에 레파토리가 없느냐고, 맨날 그 설교하느냐고, 나는 70번도 넘게 들었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웨슬리 목사님이 이놈아, 이게 다 네 때문이다. 네가 거듭나지 않는 이상은 내가 70번이 아니라 700번도 이 설교 할 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반복하는 것이 여러분 얼마나 중요한 교훈이고 훈련인지 모릅니다. 웨슬리 목사님의 심정을 제가 조금은 이해할 것 같습니다. 기쁨에 대한 설교를 2달 가까이 했는데 과연 우리가 이 설교를 들어서 기뻐할 수 있는 삶을 사는가 하는 것에 대한 의문이 생겼습니다. 목사님, 저도 성도 여러분들도 여러분 맨날 기뻐하라 기뻐하라 반복되는 2달의 설교를 들으면서 목사님의 레퍼토리가 그렇게 없나, 이런 생각을 하셨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놀라지 마십시오. 저는 이렇게 오늘 마지막 설교를 준비하면서 좀 아쉽다는 생각이 들어요. 다시 돌아가서 2달을 더 기쁨에 대해서 설교를 할까, 이런 생각도 했었는데 여러분, 자꾸 기쁨에 대해서 설교만 하면은 시험 들까 봐서 오늘로서 결론을 짓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여러분, 이것은 저만의 생각이 아니고 웨슬리 목사님의 생각만 아니죠. 성경이 반복하라고 이야기합니다. 특히 오늘 빌립보에서는 이 같은 사실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죠. 빌립보서 3장 1절에 끝으로 나의 형제들아,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너희에게 같은 말을 쓰는 것이 내게는 수고로움이 없고 너희에게는 안전하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오늘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에 기뻐하라 기뻐하라, 주 안에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라, 다시 말해놓으니 기뻐하라, 이 기쁨의 말을 반복해서 설교하고 있죠. 이렇게 반복하는 것이, 너희에게 같은 말을 쓰는 것이, 반복하는 것이 내게는 수고로움이 없고 나는 설교 준비하는 데 수고를 좀 들고 너희에게는 안전하다. 반복해서 습관하게 하는 것이 너희에게 기쁨에 대해서 안전장치다라고 이야기하죠. 사도 바울도 저와 여러분이 기뻐하기 위해서는 계속 기뻐해야 되고, 작은 일에도 기뻐해야 되고, 기쁜 것을 생각해야 되고, 기쁨을 훈련해야 되고, 기쁨을 연습해야 되고, 기쁨이 습관이 되고 반복할 때에 어느새 저와 여러분이
기쁨에 대한 노하우가 생기고 기쁨에 대한 저력이 생깁니다. 여러분, 그래서 어떤 역경 가운데서도, 환난 가운데서도, 시비 가운데서도 여러분, 우리가 뛰어넘고 극복하고 기뻐할 수 있는 기쁨의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평생 슬프게 산다는 것만큼 슬픈 일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자녀고 구원받은 백성이고 천국이 보장된 저와 여러분이기 때문에 슬퍼하지 마시고 다투지 마시고 싸우지 마시고 기뻐하며 행복하는 것, 이것이 승리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날마다 주 안에서 어떤 역경과 환난 가운데서도 즐거운 것, 행복한 것, 기뻐하는 것이 진정한 강자고 진정한 승리자고 진정한 믿음의 사람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마음도 기쁘고 얼굴도 기쁘고 항상 웃으면서 기뻐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행동을 심으면 습관이 되고 습관을 심으면 인격을 거두고 인격을 심으면 운명을 거둔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실천하는 행동이 결국 웃고 웃으면 웃음의 습관이 되고 반복되는 웃음의 습관이 웃음의 인격을 만들고 그렇게 쌓여진 웃는 기쁨의 인격이 결국 그 인생의 운명을 결정짓는다 말하죠. 오늘부터 웃기 시작하면은 반복하면은 이것이 웃음의 습관이 됩니다. 자꾸 웃으면은 야, 저 사람 참 웃음의 사람, 기쁨의 사람이네. 기쁨의 인격이 되고 그 기쁨의 인격을 가지면 평생 기쁨을 사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죠. 축구선수 손흥민이 요즘 축구를 잘하는데 어제는 못한 것 같은데 요즘 잘합니다. 잘하는데 유럽에서 손흥민에 대한 칭찬이 참 많은데 그 중에 한 가지, 공도 잘 차지만 저 사람 왜 저렇게 웃지? 처음에 웃는 것에 대해서는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았는데 항상 웃는 것을 보면서 그 미소를, 그 웃음을 사랑한다라고 이렇게 사람들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항상 웃다 보면은 우리 인생이 웃음의 인생이 될 수 있고 웃을 수 있는 인생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기적은 반복을 통해서 일어납니다. 여러분, 매 순간 숨쉬기, 이것이 생명의 기적이죠. 중환자실에 가면은 산소호흡기를 달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거를 떼버리면 죽죠. 여러분, 죽음이란 무엇이죠? 숨쉬기 반복을 하지 않는 것이 죽음입니다. 숨쉬기가 힘들다라는 것은 위험한 것이죠. 생명의 기적은 계속해서 숨을 쉬는 것을 반복하는 것이 기적이죠. 반복이라는 것은 부끄러운 것이 아니고 반복이라는 것은 참으로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걷고 또 그러면은 결국은 목표점에 도달하게 되죠. 위대한 것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고 계속해서 목표를 향하여서 반복해서 걷는 것, 한 걸음 한 걸음 걷는 것이 여러분 시시해 보이죠. 그러나 여러분, 걷는다라는 것은 얼마나 위대한지 모릅니다. 걷고 그러면은 결국은 목표집에 도달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정말 반복하면은 어디든지 갈 수 있고 무엇이든지 할 수 있습니다. 뭐 영어 공부도 의학 공부도 멀고 험한 길인 것 같아도 계속해서 반복하면, 쉬지 않고 반복하면은 결국은 어느 순간에 언어에 통달하고 달인이 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반복이 기적을 낳습니다. 참 미소를 머금고 즐겁고 행복하게 기쁨을 득도하면서 산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지만은 계속해서 반복하면은 어느새 저와 여러분은 항상 기뻐하는 사람이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경주 전원교회 하면은 기쁨이 넘치는 교회, 행복이 넘치는 교회, 성도들의 얼굴이 환한 그런 교회 성도. 이 조에서 사람을 만나면 혹시 경주 전원교회 분 아니십니까? 맞는데 어떻게 알아봤습니까? 웃는 것 보고 알았어요. 이렇게 될 수 있도록 여러분, 항상 기쁨을 반복하여서 기쁨의 삶을 살 수 있는 그런 저 여러분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는 말씀을 여러분 순종하면 우리가 기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기뻐하라는 것이 저의 개인적인 생각도 아니고 개인적인 설교도 아닙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은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라고 했죠. 하나님의 명령이고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마음이고 하나님의 관심입니다. 여러분, 내 뜻과 내 방식만 고집하지 마시고 내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생각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고 묵상하고 헤아려서 하나님 뜻 안에서 순종하여 기쁨의 삶을 살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서던 캘리포니아 대학의 사랑학을 강의했던 레오 브스카글로리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교수님 어릴 적의 이야기입니다. 이 레오의 아버지가 경영하던 사업이 망하여서 파산하여서 집에 와서 얘들아, 여보, 오늘 사업이 파산되었다, 망했다, 사업이 망했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날 레오의 어머니는 가장 아끼고 사랑하는 결혼 보석 목걸이를 팔아서 사업이 망한 그날 온 가족들을 불러 모으고 맛있는 요리를 하고 파티를 했습니다. 레오네 집이 망했는데 그날 어머니가 파티를 했다는 소문이 나자 친척들과 이웃들이 빈정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아니, 사업이 망했는데 한 푼이라도 더 아껴도 살까 말까 하는데 저 사업 망한 날 저 무슨 짓이냐고, 저렇게 파티를 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먹고 마실 수 있느냐라고 이렇게 사람들이 비아냥거렸죠. 저것은 사치고 낭비고 어리석은 일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그때 어머니가 조용히 말할 때 말했습니다. 그 어느 날보다도 그날 저녁이야말로 우리 가정에게 가장 기쁨이 필요한 날이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슬픔의 때는 가장 기쁨이 필요한 때입니다. 기뻐해야 되죠. 슬플 때 더 기뻐해야 됩니다. 훗날 레오 아버지가 그날을 이렇게 회고하면서 이야기했습니다. 그날 우리 가족 모두가 슬픔에 빠져 있을 때에 너희 어머니가 가장 의미 있고 소중하게 간직해오던 결혼 목걸이, 보석 목걸이를 팔아서 파티를 했고, 그 파티 덕분에 온 가족이 기뻐하고 위로를 받을 수 있다. 그날 파티를 하면서 가족이 기뻐하고 위로받는 모습을 보면서 보석보다 기쁜 것이 가족이고 보석보다 가치 있는 것이 기쁨이구나, 가족이 기쁨이구나. 야, 내가 이 보배로운 보석보다 더 가치 있는 가족의 기쁨을 찾기 위해서 내가 용기를 내야 되겠다, 힘을 내야 되겠다. 그렇게 해서 다시 도전하여서 사업을 일구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기쁨은 보석보다 귀합니다. 기쁨은 가족이 당한 슬픔을 몰아내어주고, 기쁨은 고난을 견디어 이겨내게 해주고, 기쁨은 다시 일어나게 할 새로운 소망을 가져다 줍니다. 기쁨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고, 기쁨은 하나님의 자녀가 마땅히 가져야 할 삶의 모습의 표준입니다. 기쁨은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여서 무조건 기뻐하시고 기쁨으로 승리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진정으로 항상 기뻐하기 위해서 마음과 생각에 기쁨을 주입해야 되고, 반복해서 기쁨 습관될 수 있도록 훈련해야 되고, 여러분, 항상 기뻐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무조건 순종해야 되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러분, 기쁨의 원천인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우리가 본받고 품어야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마음은 모든 것의 근원이죠. 예수님의 마음은 온유한 마음이고, 예수님의 마음은 거룩한 마음이고, 믿음의 마음이고, 예수님 마음속에 기쁨이 충만합니다. 예수님 마음속에 참됨이 있고, 선함이 있고, 바름이 있고, 지혜의 아름다움이 있고, 모든 복된 것의 근원이, 원천이 예수님이고 예수님 마음이죠. 예수님께서 오늘까지 우리의 구세주가 된 원인이 어디 있습니까?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예수님 마음속에 생명이 나죠. 사랑이 넘쳐납니다. 기쁨이 넘쳐납니다. 즐거움이 넘쳐나죠.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예수님의 마음을 보지 않고, 예수님 마음을 품지 않고, 예수님 마음을 닮아가지 아니하고는 여러분, 우리 속에 예수님의 믿음이, 예수님의 행복이, 예수님의 여유와 자족함이 있을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기쁨의 참 원천인 예수님의 마음을 배우고 예수님 마음을 본받아가는 것, 이것 이상 진정한 기쁨의 비밀이 없다라는 것이죠.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고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여러분, 기쁨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빌립보서 2장 5절은 기쁨의 원천인 예수님의 마음을 본받을 때 궁극적으로 저와 여러분이 기뻐할 수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의 마음은 구체적으로 자기를 비우는 마음입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자기를 비워서 종이 되고 사람이 되었다, 이렇게 말하죠. 여러분, 자기를 비울 때 기뻐할 수 있는데, 자기를 비운다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내려놓는 것입니다.
권리를 내려놓고 명예를 내려놓고 위치를 내려놓고 물질의 집착을 내려놓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기뻐하지 못하는 사람들 보십시오. 다투는 사람 보십시오. 갈등하는 사람 보십시오. 이혼하는 사람 보십시오. 여러분, 슬퍼하는 사람 보십시오. 원망하는 사람, 불평하는 사람, 불만하는 사람 다 보십시오. 비우지 못하기 때문에, 내려놓지 못하기 때문이죠. 여러분, 우리가 소유하고 있는 것에 소유당하는 이상은 기뻐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소유하는 것을 복이라고 생각하고 소유하는 것을 만족으로 생각하는데, 많은 경우에 우리의 소유로 인하여서 우리 자신이, 인생이, 삶이, 기쁨이 송두리째 소유된 채 살아가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슬퍼하고 기쁨을 놓치고 산다라는 것입니다. 비우는 것은 내려놓는 것입니다. 아기다툼하고 싸웠는데 내려놓으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를 슬프게 하는 것, 우리를 다투게 하는 것 내려놓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그때부터 기쁨이 시작되고, 이것이 예수님 마음입니다. 여러분, 비움이라는 것은 하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 천신만고 끝에 얻었던 그런 이삭을 여러분 붙들고 살았고, 이삭이 아브라함에게 노예가 되었습니다. 이삭이 전부였습니다. 그러나 모리아산에서 이삭을 하나님께 드리고 내려놓고 하나님께 맡길 때부터 아브라함이 인생이 복된 인생이 되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 맡기는 것만이 가장 안전하고, 하나님께 맡기는 것만이 하나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여러분, 내가 붙들고 있으면은, 내려놓지 않고 비우지 않고 맡기지 않으면은 인생은 늘 근심과 걱정과 염려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모든 염려와 걱정과 근심을 하나님께 다 맡겨버리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맡기면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컨트롤하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관리하기 시작하죠. 여러분, 하나님께 맡기면 자유할 수 있습니다. 건강도 하나님께 맡기시고, 물질의 세계도 하나님께 다 맡기시고, 사업도 자녀도 하나님께 다 맡기시기 바랍니다. 내가 붙들고 있으니까 힘들고 애가 쓰이죠. 하나님께 맡긴 것만이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고, 하나님께 맡긴 것만이 가장 안전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 맡길 때에 저와 여러분이 진정으로 평안할 수 있고 행복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